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의 가장 마지막 절이에요. 마태복음의 피날레라고 할 수 있죠.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사명을 가리켜서 가장 높은, 가장 절대적인 명령이다 해서 지상명령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 지상명령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먼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만들어라. 이 두 가지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지상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도하면서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등이 이제 이 명령을 수행하였다면, 이제 그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다시 그들이 또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전도를 하게 되고, 또 그들이 또 전도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 덕에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불과 13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이죠. 복음의 불모지였으니까. 그런데 이런 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여 들어왔고, 또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땅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들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지상 명령에서부터 시작된 영적인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피날레, 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지상 명령을 보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인 전도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배경부터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과 이렇게 조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11 제자를 만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 마지막 붙잡히실 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가룟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에 이제 제자는 11명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11 제자들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말을 하고 계시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순간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냥 마냥 기쁘고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거웠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요, 상상하기 힘들 만큼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그 본인께서 지금 와 계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 앞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어요. 자, 본문 볼게요. 16절 17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에 기반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만약에 사람이 썼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어떤 설화라던가 주변에 그 근동에 있었던 이야기들, 전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짜집기한 어떤 사람들이 지어서 만든 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랬다면 이 정도로 디테일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런 디테일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할지라도 그걸 직접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 때문에.
그 제자들의 상태가 이랬다라고 한다면 우선 제자들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면이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이 그다지 신뢰가지 않았겠죠. 그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기뻤다, 너무 행복했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지상 명령을 받아들고 그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스토리가 되어야지 이것이 인간이 나올 수 있는 당연한 공식이라 될 텐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은 뭔가 부족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 그들이 지상 명령을 받아서 수행할 그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명령을 받아서 지금 세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갈 그들이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듣거나 어떤 그런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뭘 알아서 전도하나? 아니 뭐 내 신앙도 시원찮은데 가서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를 하나?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전도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상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과 의구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사람들이 비록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의심이 있고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지상 명령을 받아야 될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인 이 복음 전도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전도의 프로세스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 가지 과정을 통과하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전도하느냐? 일단 가는 거예요. 전하러 가는 것.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가라라고 말씀하신, 가서 전하라고 하신 복음의 성격이 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발적으로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연히 주워 들어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누군가가 찾아가서 이것을 들려주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성격 때문에 전도는 누군가가 감당해야 되는 거,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이 전도를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적인 나비 효과라. 첫 출발이 지금 이 제자들에서부터 시작돼서요, 11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이 복음의 띠가 계속 이어졌죠. 그리고 이것은 계속 확장되어 왔습니다. 전 세계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민족으로 흩어져지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이런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 전파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때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 안에는 그것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인데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10장 14,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복음은 누군가 가서 전해야지,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이때 얼마나 이 모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앞으로 지상명령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스라엘의 그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 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그리고 이 안에서 행해졌던 것들이 이제는
실제로 확장되어서 세상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과 그리고 제자들이 이것을 전파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지상명령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자체가 뭐 사명감에서 시작됐던 부담감에서 시작됐던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됐다면, 그러면 누구한테 가느냐? 가라고 했으니까 누구한테 가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의 두 번째 과정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이라고 나오죠.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모든 민족, 불특정 다수. 달리 말하면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누구라도 복음을 들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아주 당연한 개념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당연히 알고 있죠. 선교사님들도 많고 이런 뭐 선교의 역사들을 우리가 다 봐왔으니까. 하지만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제자들은 다 누굽니까?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다른 민족의 구원이란 건 없습니다. 모든 구원은 오직 유대 민족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민족과 지금은 뭐 지구촌 시대니까 민족과 민족의 어떤 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개의치 않지만, 이 당시에는 민족과 민족의 차이는 아주 명확했어요. 서로 전쟁하고 정복해야 될 존재, 각자의 나라에 주신이 있고 자신들만의 종교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강한 배타성, 이 강한 높은 장벽을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셨다는 거죠.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모든 민족. 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 자체가 막연하고 또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도 로마서에 이런 강조를 해요. 로마서 10장 11에서 13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에는 모든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보편성 때문에 2000년 뒤에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온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참 놀라운 은혜죠. 특별히 당시의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민족적인 정체성을 아주 강하게 부각시킨 것이라면,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구촌 시대잖아요. 우리들에게는 모든 민족은 누가 될 것인가? 당연히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민족적인 차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혹은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그 대상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원수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생명의 복음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사랑과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상상하기도 힘든 일. 그냥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까운 사람은 쉬우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까운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복음 전도는 어려워요. 어느 누구한테 전한다 할지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냥 말빨로 하는 게 전도가 아니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주셔야 돼요. 마음을.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먼저 우리는 이런 기도로 그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먼저는 주님께서 복음 들고 가라고 하셨으니 제가 가긴 가야 할 테고,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셨으니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영적인 부담을 주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맞을 텐데, 하지만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했던 그 제자들처럼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요.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세 번째 과정. 전도를 하는 방식은요, 바른 신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야 돼요. 바른 신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게 이제 19절과 20절 전반절까지인데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로 삼아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요. 제자.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이 제자는 누구의 제자냐면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자, 과정 다시 한번 볼까요? 일단 가라. 누구한테 가요? 그 대상은 모든 이들이다. 그리고 그럼 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이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우리가 쭉 막 이렇게 달달달 외워가지고 쭉 읊어가지고 전도의 대상자로 하여금 어떤 영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꼼짝 못하게, 뭐 이렇지 않아, 아 그건 이래서 이래, 이건 이거 아니냐,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지, 다 딱딱딱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믿어야만겠네 라고 해서 압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눈을 안 친다고 해가지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것에 상대방이 압도돼서 무릎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선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 누군가의 간증 집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들어본 일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은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사람들이 전도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런 과정을 겪어요. 자신을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혹은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같이 한번 가볼래? 교회를 한번 가볼까? 라고 하는 제안을 했을 때, 마침 또 내 마음이 또 그때 공허한 마음도 있고 뭔가 궁금한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 한번 가볼까? 해서 교회에 발을 디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후로 교회에 쫄래쫄래 쫓아다니다 보니까, 꾸준히 예배 참석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말씀 공부하는 동안에 신앙생활, 이런 어떤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회를 제공받다 보니까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도와 그 열매의 일반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깨달아서 그 도리를 따라서 점점 예수님의 제자다워지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19절과 20절에 언급하신 두 가지예요. 제자를 삼아 하고 뒤에 나온 거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세례를 받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친 것 모든 것을 배워서 지키는 것은 왜 그럽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제자도라고 하는 거,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일평생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거.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열심히 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써서라도 그 사람이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고, 변화가 있으면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막연히 뭘 해야 할 줄도 모르는 우리에게 전도해라, 머리도 나쁜데 뭐 많은 내용들을 다 줄줄줄 외워가지고 다 해라, 내 스스로 마음 가운데서 나도 이렇게 못하는데 의구심이 드는 그 이야기를 네가 확신 있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가라, 천하로 가라.
누구한테요? 그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네 마음 가운데 사람이 생각나지 않느냐? 가서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고 변화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의 기회를 제공해 줘라. 자, 거기에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제일 마지막에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 저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감탄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명령권자로서 말씀하셨잖아요.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명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니들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를 달성해 와. 이게 아니라 한번 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걱정 마라. 내가 책임질게. 너희가 전도에 대한 이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명령한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너희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일할 것이다. 이 약속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위대한 전도의 지상 명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막연하고 어렵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만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오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